이렇게 역사신학 개론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사의 마지막 부분을 간략하게 좀 배워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부들에 대해서 우리 쭉 살펴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교부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으며, 특별히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난 다음에, 자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기득권층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 시기에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 논쟁과 그 교리 논쟁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바른 진리를 세워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많은 공헌을 교회 역사에 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초대교회는 교회의 시작임과 동시에 기초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기초 중에서 특별히 교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아주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교리 가운데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삼위일체 교리,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해왔고, 바로 이 두 든든한 기초 위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이제 공의회의 역할들과, 그리고 그 공의회에서 활약했었던 뭐 교부들의 역할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서론인데 우리가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내용은 삼위일체 논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삼위일체 논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보기 전에 먼저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 자체로 논쟁의 역사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그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논쟁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교회 안에 로마 사회로부터 주어졌던 그 외적인 압박이 있었죠. 교회를 향해서. 예를 들면 뭐 핍박도 물론 있겠지만 그 핍박의 근원이 되었던 그 뭐 이방인들 혹은 불신자들이 가졌던 교회에 대한 공격, 그리고 오해들, 뭐 그런 것들, 그걸 풀기 위해서는 논쟁을 해야죠. 그들과 우리를 변호하고. 그래서 이제 변증이 굉장히 발달이 되었죠. 2세기 초에 주로 초중반에 활발했던 교부들을 우리가 변증가라고 부르는 일까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이제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교 사회와 교회 밖에서 오는 압력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했고요. 또 동시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압력이죠. 교회를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려고 하는 압력. 다시 말하면 이단과의 투쟁입니다. 이단과의 투쟁은 싸움으로 무슨 칼로 하는 그런 투쟁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진리를 찾아가는, 무엇이 진리이고 어떤 권위가 참된 권위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속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과 논쟁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아주 그 치열한 논리적인 논쟁도 필요하고, 또 사도적 권위에 호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구약 성경에 호소하기도 하고, 또 아직 신약 정경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또 그 어떤 사도들이나 그들의 글이나 권위 있는 자들에 의해서 그 권위를 호소하면서 상호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회의 논쟁의 역사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향해서는 비진리가 계속해서 도전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어떤 논쟁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두지를 않겠죠. 우리 인간의 죄성과 결합하여서 끊임없이 복음을 흐트리고 복음을 훼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각 시대별로 변하는 사상에 따라서 공격할 것이고, 지금 21세기 우리 시대에도 엄청난 복음을 향한 공격과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또 더 배운 신학을 더 배운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진리와 더불어서 싸우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배우게 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나의 명성을 떨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진리가 횡행할 때 그 비진리에 대해서 백성들,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과 논쟁하고 싸우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끊임없이 논쟁되어져야 되는 거.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논쟁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 초대교회 때는 이 논쟁 가운데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호소하며 어떤 그런 식의 논쟁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31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논쟁의 방향이 상당히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서로 하나님 말씀이나 성경이나 이런 것에 권위에 호소하던 그 방식에서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국가적인 권위가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틴 황제 자신이 기독교 신자가 되고 교회를 장려하게 되는, 신앙을 장려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황제에게 논쟁의 어떤 결말을 내려달라고 하는 방식의 호소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황제 자신도 자신의 통치하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기왕에 내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장려하기로 했으니 이 기독교 신앙이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싸우고 다투게 되면 그 나라의 어떤 국민적 통일성이 훼손이 되니까 황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요구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지루하게 우리가 뭐가 진짜냐 가짜냐 막 당장 결론도 나지 않는 거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계속 논쟁을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황제에게 호소를 해서 황제가 힘으로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학자들도 자꾸 황제에게 결론을 내려달라, 힘을 보태달라 이제 그렇게 했고, 황제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자신의 나라가 통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와 황제와의 이 관계가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밀접한 관계로 접어들게 되었고, 물론 여기에는 장점도 있을 수 있겠죠. 기독교 신앙을 계속 장려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아니 그 이상의 이 단점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이 정치화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 물질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는, 거룩한 것이 세속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둘이 섞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점점 가까워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가게 되는데, 이게 서양 사회에서는 이때 시작되어서 사실상 천년이 뭡니까? 1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18세기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에 건립되면서 독립이 세워지게 되면서 헌법적으로 종교 분리를 명시하게 되는 그 전까지는 사실상 유럽의 대다수의 역사는 교회와 국가 권력이 끊임없이 갈등하거나 또는 서로 손을 잡거나 아니면은 세속화되거나 그런 방식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세 시대에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중세에는 그것이 너무너무 심했고,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 이후에 이 개신교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영국 같은 나라, 잉글랜드 같은 나라는 이 개신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종교는 거의 하나로 있었죠. 왜냐하면 이 영국 성공회의 수장이 바로 국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대다수의 많은 나라들도 국가교회를 스코틀랜드도 장로교회였지만 이제 국가 장로교회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는 유럽 대륙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미국이 건립이 되면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부작용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을 헌법적 가치로 채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오해하기가 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 정교 분리의 원칙에 사실은 어떤 근본적인 동기는 이 신앙인들이 혹은 교회가 국가의 어떤 일에 관여하지 말라라는 의미보다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기관에 어떤 끊임없이 국가는 교회에다가 관심을 가지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이 있으면 자신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고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고 망가지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국가가 혹은 국가의 권세가 순수한 교회에 관련된 영적인 일에서는 간섭하지 말아라. 우리는 영적인 거룩함과 순수함을 보존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지. 예를 들면 그러면 교회가 국가에게 개입을 하면 안 돼, 분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그건 조금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이 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개인은 교회에서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또 하나의 성도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목사이기도 하고 직분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한 국가의 국민인 것은 명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목사든지 뭐 장로든지 누구든지 국가의 일에 대해서 개인으로서 국민으로서 말할 자격이 얼마든지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 핵심은 교회가 국가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라는 것보다는 정교분리의 원래 원칙은 이제 국가가 세속이 순수한 교회에 관련된 영적인 일에 관련된 일에 간섭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유럽에서 오랜 세월 국가와 교회가 같이 붙어 있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보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교회는 국가의 일에 간섭을 전혀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국가에 끊임없이 바른 정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에 대해서 조언하고 알려주고 또 그 정치 혹은 그런 정책들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정치인들에게 끊임없이 조언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에 무관심하라라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오랜 세월에 걸친 국가와 교회와의 그런 혼합된 그런 관계들은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 시작이 된 건데요. 그 313년 이후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게 되겠지만 논쟁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논쟁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국가의 권위에 호소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삼위일체 논쟁이 가지는 그 삼위일체 논쟁의 어떤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왜 기독교이겠습니까? 하나님교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기독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 기독교라고 우리가 부르겠습니까? 왜 크리스티애니티라고 부르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것은 많잖아요. 어떤 종교든 어떤 절대적인 지존자로서의 신에 대한 것들은 거의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종류의 신이 되는데, 기독교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해석할 때만 나타나는 아주 고유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신이기도 했고 당신이 인간이기도 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는 이 예수교, 다시 말하면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가 기독교의 정체성이고 그것은 초대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였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적당하게 섞여 있는 존재인가.
속사도 교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죠. 당연하겠죠. 속사도 교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들에게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에게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속사도 교부라고 부르죠. 그들을 이제 사도라고 부르는데, 죄송합니다. 그 사도들에게서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속사도들은 자신의 스승인 사도들에게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신약성경, 지금은 우리가 27권의 신약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의심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 속에서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이 증명하고,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성경의 증거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라는,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줬고 속사들이 자기 스승인 사도들에게 들었던 바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2세기의 변증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교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해야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점점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체계적으로, 그전에는 조금 이제 투박하게 진술을 했다면 체계적으로 진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좀 약간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 2세기 변증가들은 대체로 헬라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그 틀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설득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 있는 신플라톤주의 같은 곳에서는 이게 이제 신이 있고 그 신보다 조금 부족한 존재로서의 그 신에서 뭐 유출된 존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런 약간 열등한 존재가 나타나요. 근데 그걸 이제 신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인간은 아니니까. 그렇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상당히 종속적인 관계로 그리기가 쉬웠는데, 약간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삼위일체를 설명을 할 때에 그분의 위격의 구분성과 본체의 동질성을 동시에 설명을 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표현들을 또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종속설적인 뉘앙스가 전혀 풍기지 않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종속설적인 느낌은 나지만 또 다른 진술에 의해서 성자가 성부에게 성부보다 열등한 존재라든지 그런 뉘앙스가 아니기만 하면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들이 난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의 신성과 선제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죠. 3세기 교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삼일체 교리를 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더 구체적으로 또 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는 창조 전에 존재했었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부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3세기의 교부들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 3세기 교부 가운데 하나인 이레니우스는 성자께서는 성부와 함께 영원하시며 말씀이신 로고스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나 이제 성자와 성부의 더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삼위일체의 이 교리가 더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를 않았어요. 3세기 서방교회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 중에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아마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터툴리안은 삼위일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를 라틴어로 된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한데, 우리가 쓰는 다 보면 저기 나타나는 용어들이 다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계시며 이 삼위께서는 서로 구분되지만 동일한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고 계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레네스와 마찬가지로 그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처럼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삼일체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많이 이제 있었고요. 또 그래도 제가 보는 기준에는 초대교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론 신약 성경조차도 완성이 안 됐던 그 3세기는 그런 초반이니까요. 그런 시대에서 그래도 저는 잘 설명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런 분들이 오류도 있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후대에 그 바탕 위에서 벽돌을 하나 더 쌓고 나가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당히 성경적인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건데, 이들 입장에서는 이 삼위의 구분성과 본질의 동일성을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종속론적인 그런 느낌들이 살짝 나는 것도 사실이죠. 자, 제가 이제 삼일체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아, 물론 우리 시간이 조직신학 시간은 아닌데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그 오류 혹은 잘못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생각들인데요. 그 대표적인 건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는 단일신론, 하나는 삼신론. 그렇죠?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직 한 분으로만 만듦으로 인해서 이 위격의 구분성을 없애버리거나 하나님을 세 분처럼 설명을 해서 본질의 동질성을 없애버리면 이건 이단이고 잘못된 삼위일체 사상이죠. 먼저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단일신론입니다. 하나님을 한 분만 계시는 것, 위격의 구분성을, 실질적 구분성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단일신론 중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양태론적 단일신론이고 하나는 역동적 단일신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양태론적 단일신론은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모두 양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모두가 다를 뿐이지 그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인격적인 구분성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은 마치 한 사람이 세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과 뭐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집에서는 아버지요, 밖에서는 또 뭐 교수고, 또 다른 곳에 가서는 목사인,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인격이잖아요. 뭐 김 목사, 뭐 김 교수, 김 아빠, 이런 저에게 있어서 저는 인격이 하나예요. 그러나 이름이 서로 다르게 불릴 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분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부, 신성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성부 고난설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는 그것을 이단의 잘못된 삼일체론이라고 배척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역동적 단일신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양자론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자는, 그러니까 이 성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고 원래는 사람 피조물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가 나중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신성을 입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세례를 받을 때에 신성을 입게 되어졌다. 그러나 그 신성은 하나님과 동질한 그런 신성은 아니죠. 그래서 이 역동적 단일신론에서는 양자론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삼신론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세 분인 것처럼, 마치 세 분인 것처럼 하는, 건 너무나 많아서 뭐 더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구분되어지는 세 인격은 대다수가 다 삼신론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많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삼신론이 뭐냐를 보시기보다는 이제 보게 될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파악하면, 그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삼위를 강조하면 거기서 벗어나서 그건 삼신론이 되는 것이고, 너무 극단적으로 위격의 구분성을 없애면 그것이 단일신론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삼위일체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포인트는 바로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아리우스 논쟁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립을 하게 되고, 특별히 여기서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인간이냐, 아니면은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인간보다는 뛰어난 존재냐, 뭐 이런 논쟁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 사실상 가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독론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문제니까 기독론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논쟁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거는 삼위일체 관계를 설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은 소위 말하면 단일신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또 삼위일체 논쟁도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리우스 논쟁을 보기 전에 또 그 배경도 잠깐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뭐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알렉산드리아 지방 그 교구의 장로였거든요. 그러면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교구 혹은 교회, 이 지역이 어떤 신학적 특성을 가지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아주 초창기에는 기독교인들을 그 무신론자라고 하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로마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 머릿속에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상으로 세워지든지 하여튼 뭐 현현에서 나타나든지 하여튼 눈에 보이는 존재를 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보이지 않는 존재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랬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누구도 하나님을 보여준 적도 없고 심지어는 상을 만들 때 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고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는 저들은 신이 없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 아닐까. 신이 있으면 그 모습을 보여봐라. 어떻게 생겼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그림조차도 하나님에서는 그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로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봤죠. 그 무신론자라고 하는 오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치명적인 오해죠. 로마 시대의 인들은 차라리 다양한 다른 종족의 신들은 받아들일지언정 신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큰 어떤 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가 신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어떤 로마의 불행이 닥치거나 그러면 그들은 신이 노예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저들의 사상은 굉장히 나쁘죠. 왜냐하면 신을 노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신론자들은 굉장히 오히려 더 핍박을 받고 또 나쁜 것으로 여겨졌었는데, 근데 그렇게 비난이 들어오게 되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걸 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변증 방법을 썼냐면은 그 헬라 철학자들을 인용하면서 썼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는 또 로마 사회가 가지는 후대로 가면 갈수록 아주 독특성이 나타나고 장점과 어떤 그 서양 사회를 향한 공헌이 굉장히 크지만 동시에 로마 사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헬라, 그리스 사상과 철학과 문화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상적으로 혹은 지적인 측면에서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로마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똑똑한 것이고 또 특별히 그 가운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은 가장 추앙받는 존경받는 그런 이 현자거든요.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라고 오해를 받으니까 들고 나온 게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도 너희들이 그렇게 똑똑하게 여기고 너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지성의 완전체는 아니지만 최고의 지성을 가졌던 그리스의 그 철학자들이 신을 너희가 말하는 그런 신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 올림푸스 산에서 뛰어놀고 있는 그 인간 비슷한 행동을 하는 그런 신 그들도 안 믿었어. 그러면 어떤 신을 믿었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first principle이죠. 최초의 원리, 첫 번째 원리, 온 만물이 생기게 되는 첫 번째 원리, 혹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unmoved mover, 부동의 동자. 자신은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지만 최초로 다른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시발점이 되었던 그 unmoved mover. 이런 존재가 바로 신이다라고 그들은 설명하는데, 이 신의 개념은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사람 같은, 그걸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인격적인 의미의 그런 신이 아니라 비인격성을 가진 신이고 외모로 그려낼 수가 없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그리스산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그들도 무신론자야 라고 변증을 했을 때 이
로마 사람들이 그렇구나,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을 무시할 수 없지, 너희들도 그런 뜻이구나 하면서 변증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사상이 헬라 사상과 깊이 결합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설명하기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비인격적이냐에 대한 물음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뭐 인격 그 자체이시고 우리의 어떤 인격성이 하나님의 인격성에서 나온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성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그 헬라 철학과 결합된 사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들 특유의 어떤 풍유적인 해석,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비유적 혹은 풍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걸으셨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걸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풍유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함으로써 그걸 살짝 비껴나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완벽하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이제 초대 교회의 변증가들이 들고 나온 방법이 뭐냐면 로고스 교리입니다. 로고스 교리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의 개념을 헬라 철학에서 또 가져온 거죠.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불변하는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감정도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런 존재인데 그 존재의 어떤 이성,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이성을 불어넣고 원리를 불어넣는 그 이성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고스다. 그 로고스는 바로 불변의 존재인 그 성부와 그 다음에 인격적인 존재인 이 세상의 사람, 이 세상과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존재로서의 로고스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우리 다음에 아리우스를 보게 됐지만 로고스는 정말 불변의 존재인 그 하나님 성부와 동등한 존재이냐에 대한 물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경향이 어디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냐면 알렉산드리아 교구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왜? 알렉산드리아 교구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뭐 클레멘트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알렉산드리아의 뭐 교부였고 또 탁월한 신학자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로 헬라 철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 중에 하나였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비슷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로고스는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혹은 이 로고스는 계시지 않았던 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또 다르게 말하면 그분은 언젠가 피조되었던 존재다. 만들어진 존재다. 그래서 말씀의 영원한 신성을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이 주교였던 혹은 감독이었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감독은 자기 교회의 장로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하니까 알렉산더는 그와 더불어 싸우게 되죠. 아니다. 로고스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하신 분이시다. 라는 정통 주장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해요. 아리우스는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 알렉산더는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아주 중요한 문제의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아리우스 주장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요. 로고스는 창세 이전에 창조되었다. 여기 창세 이전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후대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오게 되면 창세 이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공간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조차도 없었다라고 보고 그걸 영원으로 보거든요. 이 영원으로 보게 되면 뭐 영원 전에 창조되었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건 시간이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좀 뭐라 그럴까요? 후대에 발달된 영혼의 개념을 바로 가지고 있으면 아리우스의 주장이 그래도 문제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개념은 돼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 아리우스는 그 어거스틴이 가졌던 그런 창세 이전에 시간이 없는 개념, 영혼의 개념을 완벽하게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의 말의 핵심은 결국에는 어쨌든 세상보다 먼저 일정한 시간이 그때도 흐를 때인데 그 전에 창조되어진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성자이시고 로고스이시고 그것은 그가 피조물 없었던 적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단적인 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우스는 알렉산더의 견해대로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유일한 하나님, 뭐 유일신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가 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1이 어떻게 1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리우스 주장은 결국 성자에 대한 예배를 멈추든지, 너희들 성자에게도 예배하더라, 그거 멈추든지, 아니면 너희가 성자에 대해서 예배할 때 스스로 나는 피조물에 대해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든지, 그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로 치환시켜버리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발언이고, 뭐 당연히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바라볼 때는 더욱더 심각하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우리를 이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구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성만으로는 그것을 지탱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진노를 어떻게 다 받아낼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유한한 인성이. 자, 그런데 아리우스는 역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이 아니라면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이 훼손이 된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렇게 되면 순종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 자기보다 높은 존재인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 뭐 자기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알렉산더는 좀 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창조될 수 없고 성부와 더불어 영원하다. 아리우스는 하나님의 신성, 말씀의 신성을 부인했고 그 결과 그러니까 로고스의 신성을 부인했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다. 만약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아리우스의 표현은 지금 제가 세 번째로 할 걸 말하는 건데요. 아리우스의 표현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존의 존재로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은 좀 연약한 피조물이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보다는 훨씬 뛰어난 분이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걸로 이제 설명이 되면, 그걸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이고 뭐 예수님을 우리보다 훨씬 높여주고 우리보다는 하나님께 훨씬 더 가깝게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때 알렉산더가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온 세상 만물들을 하나님과 창조라고 하는 두 개의 카테고리로 만들고 그 사이에 선을 딱 긋고 한쪽에는 하나님 놓고 다른 쪽에는 피조물 이렇게 딱 놓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는 어디에 들어가겠는가? 로고스는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그는 아무리 그가 하나님과 가깝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론적으로 도저히 접합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영역에 존재하고, 오히려 그분은 우리와 훨씬 더 가깝다. 그도 피조물, 나도 피조물이 되니까 그렇다. 그렇게 선명하게 나눠버리죠. 그리스도를 피조물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리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 이 아리우스가 얼마나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느냐라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책을 보시거나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시거나 성경을 보시거나 혹은 이제 학자들이 쓰는 글들을 보시면 용어는 다 비슷해요. 용어는 그럴듯해요. 뭐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쓰고 또 뭐 우리가 쓰는 거 다 써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굉장히 왜곡되어져 있고 그것이 굉장히 잘못되어져 있고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용어만 보고 좋은 거야 뭐 그렇게 그 본질을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 잘못되거나, 그리고 그건 나중에 교회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교회 역사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것들의 표면적인 의미만 보지 마시고 기초를 든든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교회에서 가르쳐왔던 그 여러 가지 하나님과 삼위일체와 그 다음에 교회와 구원과 모든 것에 관한 그 진리들을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그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어떤 교묘한 공격이 오고 교묘한 걸 마치 하나님을 굉장히 높여주는 것처럼 들리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을 폄하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사탄은 늑대의 탈을 쓰고 늑대의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항상 양의 탈을 쓰고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이름으로 오죠. 아름다운 개념으로 오죠.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다툼이 붙었으니까 이 문제가 점점 이제 확산이 되고 이게 시끄러워지니까 황제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그리고 또 이들이 이제 뭐 아리우스라든지 황제에게 호소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콘스탄틴 대제인데 그때 코르도바의 감독이었던 호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서 뭐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 거죠. 325년에 니케아에서 첫 번째 공의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한 300명 가까운 감독들이 그러니까 전 그 교구에서 이렇게 왔는데 뭐 다 온 건 아니고요. 주로 어디서 많이 왔냐면 동방교회에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 여러분 신학적 어떤 발전 단계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나누었을 때 동방교회가 신학적인 논의가 훨씬 더 깊고 활발합니다. 뭐 그것이 다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신학적으로는 더 많이 더 세밀하게 토론하고 관심 자체가 좀 더 많았어요. 서방교회는 어떤 학문적인 관심보다는 수도원들이 좀 많이 발달하고 그렇게 되면서 좀 다른 뭐 소위 말하면 실천적인 그런 관심들이 더 많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서방 교회에서도 다 그랬다는 건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 어거스틴과 같은 신학자는 뭐 동방 교회 어떤 신학자에 못지않은 신학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죠 당연히.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동방 교회가 신학적인 어떤 그런 트렌드를 사실 주도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공의회에는 크게 나누어서 세 부류가 참가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를 따르는 사람이 소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를 따르는 사람도 소수 있었어요. 그 대다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잘 알지도 못했고 또 그 말이 그 말 같고 또 싸우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런 거였죠. 왜냐하면 우리처럼 뭐 뉴스가 확 전해져 가지고요, 여러분 뉴스가 전해서 뭐 그 전날 있었던 소식을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소식을 그 다음 날 우리가 알고 그렇신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싸움, 이집트에서 싸움이 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싸움이 나면 저 소아시아나 저 유럽 쪽이나 뭐 로마까지 가는 것도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관심을 기울일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근데 비슷비슷했죠. 대다수는 관심이 별로 없었고. 그런데 그때 이제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이 사람은 아리우스의 입장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감독이 사람들에게 아리우스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아리우스의 주장을 멋지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자기가 생각할 때 멋진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 말 듣고 다 이제 우리 아리우스 쪽으로 오게 될 거다. 여기는 정치적인 그런 갈등도 다 있는 거예요. 내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연설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 전까지 그냥 소문으로 이렇게 들려올 때는 아리우스가 뭐 하나님처럼 그렇게 굉장히 예수님을 높이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가만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피조물이라는 거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네.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거기에 참석했던 수많은 감독들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세비우스를 그냥 연설을 하고 있는 유세비우스에 보면 거짓말쟁이다, 신성모독자다, 너는 이단이다라고 소리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연설문도 찢어지고 이 감독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니케아 회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리우스의 사상이 잘못됐고 이 사상을 정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 유세비우스 자신도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에 나중에는 결국 사인을 하고 말죠. 왜냐하면 그걸 안 했다가는 황제까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황제는 이제 다수를 따라가는 거죠. 받아들이고 있는데 자기가 그걸 거부했다가는 황제의 나라에서 분열을 꾀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세비우스도 다 서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니케아 신조에 대한 니케아 신조를 번역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뭐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이제 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는 뭐 다 동의하는 거니까. 자,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시며 유형 무형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자,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요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을 가진 분이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신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며 빛에서 나신 빛이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성부가 빛이면 성자도 빛이라는 말이에요. 참 하나님에게서 좋아요. 성부는 참 하나님이죠. 나신 그분도 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되지 않고 나셨다. 여기 창조되지 않고 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는 예를 뭐 엄마가 아기를 낳거나 뭐 개가 새끼를 낳거나 이게 낳을 때에 어떤 의미가 주로 많이 포함이 돼요? 시간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이 되죠. 시간 어느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내가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라는 개념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창조 혹은 창조로 표현하면 더 좋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커스는 뭐냐면 어느 시간 속에서 낳았다라는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창조는 창조하는 자와 본질이 달라요. 제가 만약에 시계를 만들면 시계는 시계고 저는 사람이죠. 그런데 낳는 건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낳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더 좁히면은 엄마와 아들, 딸은 같은 본질이라는 거죠. 어떤 그 같은 본질에 대한 연결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지 않고 나왔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 그 아들도 하나님이다라는 같은 본질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시다. 여기서 시간 개념을 빼야 돼요. 관계성의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좀 설명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다음에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를 본격적으로 배울 때 그때 배우시기로 하고요. 자, 계속합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셔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다. 신성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으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이건 어쨌든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죠. 성부, 성자, 성령. 그 대신 성령에 대해서는 누군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파문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그분이 존재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 혹은 나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또는 비존재에서 생겨났다거나 다른 히포스타시스, 다른 본질, 우시아, 다른 본질에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또는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되었으며 변할 수 있으며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편교회, 카톨릭 처치, 이거는 이제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교회를 말하는 거죠. 정통 보편교회는 아나티마, 저주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완벽한 설명이 이루어지진 않아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면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로 가게 됩니다. 신조까지. 그때까지 이제 한번 볼게요. 자, 호모 우시오스라고 하는 개념, 동일 본질, 호모는 같은 거죠. 우시오스는 본질입니다. 같은 본질, 성자는 성부와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호모 우시오스라는 단어는 훗날 니케아 신경에 대한 강력한 대적을 불러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었다. 왜 그러냐면 호모 우시오 성부와 성자가 본질이 같아?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결국에는 한 분이라는 얘기잖아 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 호모 우시오스 못 받아들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했던 사벨리안주의로 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또 조심스러워요. 그만큼 이 삼일체를 설명하는 게 어려웠어요. 이게 정말 어렵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저한테 배워도 또 여러분 조직신학 교수님한테 배워도 이것도 어디 가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잘 모르겠는 게 그런 게 삼일체잖아요. 근데 그런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성경 보고 이해하고 해낸 이 삼일체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 신경에 서명을 했고요. 심지어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도 설명을 했어요. 이 회의는 신경에 서명하지 않는 자들을 이단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위를 박탈해버려요.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는요, 감독들이 만든 선포에 추가해서 지위를 박탈하면 그 도시를 떠나라. 그냥 거기 머물러서 또 갈등이 생기니까 떠나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보면은 이 니케아 회의와 알렉산더와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승리를 한 것처럼 보여요. 황제까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볼게요. 니케아 회의에서 정제된 내용은 로고스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로고스는 무에서 창조된 것이다라는 사상이 정제됐고요. 성부와 성자는 서로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정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게 이실론이 되거든요. 두 명의 그리고 이제 성령까지 포함하면 다른 본질이니까 삼실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외에 니케아 회의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한번 잠깐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핵심은 이제 아리안주의가 정제된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뭐 부수적인 겁니다. 부활절 날짜 계산 방식에서 시리아의 계산 방식을 이집트와 로마와 한편에 서게 한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뭐 우리는 지금 동방교회 서방교회 부활절 지키는 날이 다르거든요. 저 때는 교회마다 다 조금씩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리아 방식을 이집트와 로마와 한편에 서게 했다. 권징에 관한 21개 조의 교회법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중에 감독들이 야심을 가지고 교구를 옮기는 행위를 금한다. 뭐 예나 지금이나 더 큰 교회에 가면 더 큰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싶어 했죠. 이제 그것이 옳지 않다고 금하는 거죠. 감독을 안수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교구 내의 모든 주교들이 안수를 하되 어떤 경우든 3명 이상의 주교가 안수를 받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이제 감독은 뭐 어떤 면에서는 감독과 주교가 이제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 요 개념에서. 그래서 그 한 지역의 감독이 오게 될 때 그때 이제 그 지역의 여러 주교들이 같이 와서 감독을 연수할 때 이제 그들의 지지를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갈라지지 않으니까 서로 그러니까 지지를 못 받는 사람이 감독을 되면 또 그 안에서 또 갈라지게 되니까 그렇겠습니다. 감독이 세워질 때 교구의 수도의 감독들에게 거부권을 준다. 그래서 이 규정으로 말미암아 수도의 감독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어요. 자,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됐냐? 아리우스주의 논쟁은 우리 핵심은 여기 있으니까 종식이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이때 황제의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을 해요. 황제가 이제 이 콘스탄틴이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그 아들로 넘어가게 되면서 새 아들이 이제 땅을 서로 나눠 가지게 되거든요. 그 새 아들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얽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파들이 자기 자신들이 이제 선대 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궁지에 몰렸었는데 이제 다시 그 아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 새로 이제 황제가 되고 또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자기 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아리우스파들이 그들에게 접근하고 황제를 그냥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제 정제가 되기 전까지 꽤나 긴 시간을 이 아리우스주의가 반대로 로마 사회에서 득세를 하게 되고 정통 신앙, 니케아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시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였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타나시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뭐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이 아타나시우스는 뭐 다른 것보다도 뭐 유명한 거는 이제 성 안토니의 생애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죠. 그래서 성 안토니는 뭐 최초의 수도사라고 일컬어지는데 뭐 진짜 최초인지는 알 수 없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 전에도 개인적인 수도 생활하는 사람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근데 기록상으로 나오는 최초의 수도사인 그 안토니의 전기를 쓰면서 아타나시우스 자신이 수도 원적 삶, 겸손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어떤 권세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그 어떤 그렇게 하는 그런 수도원적 삶을 얼마나 동경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영향력을 꽤 많이 끼쳤거든요. 자, 그런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알렉산더, 아리우스를 반대했었던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감독이었던 알렉산더의 조수였어요. 집사였어요. 집사.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더하고 그를 보조해서 니케아 회의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감독이었고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알렉산더의 사상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 그리고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328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니케아 회의를 하고 불과 뭐 10년도 안 돼서 죽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
아리우스와의 어떤 싸움을 이어갈 사람은 바로 아타나시오스다. 그래서 그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아타나시오스는 굉장히 경건하고 엄격한 그런 규율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그가 막 너무 똑똑하고 무슨 뭐 아주 막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의 영향력의 상당 부분은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경건성 같은,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아리우스파한테는요, 아타나시우스가 가장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 아타나시우스는 주위 사람들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검소했고, 특별히 수도원적 신앙 훈련과 민중들 가운데 뿌리박은 기반, 불같은 영, 심오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예, 무적의 존재로 만들었다고 했을 정도로, 아니 그의 삶을 보면 뭐 적이 아예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섭게 그 자신의 신념을 향해서 나아가는, 뭐 아무리 누가 때려도 다시 뭐 쓰러지거나 자빠지거나 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 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싸움이나 그 선언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까지 보면서 이제 381년에 그것이 결정나지만, 이제 니케아 회의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타나시우스가 경험했었던 것들을 잠깐 그 전에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를 비롯한 아리우스파 지도자들은 아타나시우스가 가장 그 힘든 적수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를 몰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계획들을 진행을 했고, 또 실제로 또 그 황제와 권한 결합이 돼가지고 엄청 아타나시우스 궁지로 몰아가게 하게 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들과 논쟁을 하는 가운데 황제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가야 됐고요. 그게 이제 처음 그렇게 됐었지만 그 이후에는 5번에 걸친 유배 생활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귀양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교구에서 박탈당하는 거는 기본이고, 유배 생활을 하는 그 비참한 삶을 5번이나 걸쳐서 거의 뭐 오뚜기죠, 오뚜기. 5번 넘어져도 6번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결국 그런 아타나시우스의 그런 치열한 어떤 그런 수고와 진리를 향한 싸움과 불굴의 의지가 정말 이 삼일체 교리를 지켜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유 내가 귀찮아, 아유 내가 괜히 이런데 말려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서 몸을 사렸더라면 모르긴 모르지만 우리는 어쩌면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또 그렇다고 아무 곳에나 그냥 다 끼어들어서 싸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고 특별히 학자들은 정말 내가 싸워야 될 때에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이후 이 아타나시우스는 호모 우시오스라고 하는 표현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싸우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호모 우시오스라고 하는 표현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니케아 신조를 반대하는 이유가, 소위 말하면 아리안주의로 간 이유가 호모 우시우스라고 하는 요 단어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든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든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아니 동일 본질이면 성부와 성자가 똑같다는 얘기가 되잖아. 나는 이 다니엘 신론이 싫어. 나는 뭐 사벨리안주의가 싫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니케아 신조, 그러니까 아리안주의로 넘어간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지만 아리안주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거는 성자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아리안주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신론이 싫은데 니케아 사상에는 동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가 성자와 성부를 동일 본질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 그 아타나시우스한테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동일 본질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유사 본질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호모 우시오스가 아니라 호모 이오타가 하나 중간에 넣어가지고 호모 우시오스로 하면 유사 본질, 그냥 비슷한, 거의 비슷한, 그러나 똑같지는 않은
그렇게 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을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거는 또 다른 아리우스를 또 양산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조금 넓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사람들이 저거를 저렇게 어려워한다면 내가 저 사람들 말을 조금 더 한번 더 들어보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어느 면에서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아타나시우스는 이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을 어느 정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362년에 알렉산드리아에 소집된 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가 그의 지지자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이에 있는 구별을 무시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그럼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라는 말 쓸 수 있단 말이야. 단 조건이 있다. 셋의 구별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동시에 이것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명의 신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유사 본질 혹은 세 본질이라는 표현조차도 그래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 조건이 있어. 세 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저는요,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질이 세 본질 혹은 유사 본질로 하게 되면은 새 하나님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마음을 열었어요, 아타나시우스는. 자,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 그러니까 아리안주의하고도 싸우고, 아타나시우스가 또 자기 진영 내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운 점도 이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 아타나시우스가 결국에는 373년에 죽어요. 그래서 이 정통 신앙이 아리안주의를 굴복시키는 것을 결국에는 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계속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개최된 두 번째 공회, 첫 번째는 에베소 공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헷갈렸네요. 개최된 두 번째 공회니까, 그러니까 이제 니케아가 있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공회가 있네요. 제가 그 뒤에는 칼케돈이라 좀 헷갈렸습니다. 자, 그 다음엔 데오도시우스 1세가 소집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니케아 신경을 재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발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결정을 했는데,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니케아 신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니케아 신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첨가를 조금씩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조항이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조항, 아까 성령은 그냥 믿습니다밖에 없었잖아요. 상당히 많이 첨가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와 세례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첨가가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이 362년에 알렉산드리아에 소집된 회의에서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세 본질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이 교부들이 안 된다. 그럼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리우스 같은 사람들이 성부와 성자가 호모 이우시오스가 아니라 호모 우시오스로 동일 본질을 가지신 분으로 분명하게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논쟁을 종식시키고, 여기에서 이제 아리우스주의를 이단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제 확정을 지어서 이 논란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못 봤죠, 아타나시우스는. 자, 여기 이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렇게 제가 노란 부분으로 칠한 게 뭐냐면은 그 부분이에요. 첨가된 부분. 그러니까 니케아 신경에서 첨가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뭐 또 큰 의미가 있는 게 있는데, 어떤 부분은 우리 논쟁과 관련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일단 기본적으로 니케아 신경이 거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그렇게 특별히 이제 모든 시간 이전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노란 거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냥 단순히 창조 전에라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 이전에, 다시 말하면 시간이 없는 영원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없었던 적이 없게 되잖아요. 영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시간 밖이라는 표현인데,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보면 시간을 이게 흘러가는 것으로 보았다면, 영원이라는 시간 이전이 되기 때문에 과거로 쭉 가더라도 없다는 거죠. 거기에도 없었던 적이 없다는 거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면 좋겠죠.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어 본 니케아 신경과
그 콘스탄티노플 신경 두 개를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래서 뭐가 첨가됐고 뭐가 빠졌는가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는데 영어로 돼 있어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통해서 또 아타나시우스의 노력과 수고가 주가 되어서 또 여러 교부들이 함께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이 확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까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확정을 지었죠. 자,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론이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좋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분에게 신성이 있다고 쳐. 그러면 그분은 또 인간이기도 하잖아.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은 이거 무슨 관계냐 이거죠. 뭐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라고 하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우리가 이걸 기독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독론은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론만큼이나 어려운 거예요. 삼위일체론은 신성의 삼위가 어떻게 서로 안에 존재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신성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가 없죠. 근데 동시에 마찬가지예요. 무한하신 신성과 유한하신 인성이,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신성과 인성은 어떻게 결합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게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원토록 그럴 것입니다. 자, 이때 몇 종류의 이단적 사상들이 당연히 또 이렇게 생겨나죠.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아폴리나리우스주의입니다.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라우디게아의 감독이죠. 이 사람이 인간은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인간의 영이 없고 예수님에게는 인간의 육체와 혼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영은 로고스에 의해서 대체가 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로고스가, 신성이 그분의 영의 자리를 차지해서,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소위 말하면 껍데기만 입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만 입은 것이고, 그의 모든 인격적 결정과 의지를 가지게 되는 이 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신성이 그걸 차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워치만 리라고 하는 이 그 뭐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이단적인 신학자죠. 그 사상은, 그 사람이 이와 같은 주장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최근에도, 그분은 뭐 그렇게 오래된 분이 아니거든요. 최근에도 19, 20세기에도 이런 주장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영을 가지지 않았다는 그의 견해는 아리우스주의,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상에 대한 반동이죠. 지나친 반동. 왜냐하면 아리우스에 따르면은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 사상을 따르면 그리스도는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닌 거예요. 아까는 아리우스는 제대로 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라 실제로 껍데기만 입고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신성만 너무 또 강조가 되어져 버리는, 반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뭐 갑바도기아의 여러 교부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폴리나리우스가 신성의 위격들을 혼잡하게 만들고 사벨리우스주의로 가는 길을 열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이제 신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 표현을 해버리니까 자칫 잘못하면 성부와 구분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인격 한 본성을 주장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격, 그리스도에게는 인격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인격도 본성도 하나다. 인성은 없고 실질적으로는 그분의 실질적인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그 자리를 신성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인격의 한 본성, 신성이라고 하는 한 본성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이제 들린 거죠. 자, 그래서 이 아폴리나리우스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이 그분의 실질적 가장 중심적인 부분을 신성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아폴리나리우스의 기독론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훼손하는 기독론이 되온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기독론 논쟁에 있어서의 또 중요한 인물은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네스토리우스는 누구냐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동방 제국의 수도의 주교였죠. 감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기독교 내에서는 뭐 아폴리나리우스 같은 생각 때문이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이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머니, 뭐 하나님의 수태자, 데오토코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해 왔었어요, 교회에서는. 그런데 이 네스토리우스는 사실은 이 용어의 사용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네스토리우스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묻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 혹은 하나님의 수태자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을 중재하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데오토코스라는 말 대신 크리스토코스라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시다. 당신들 그렇게 싸우지 말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아니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낳냐? 나온 것은 그리스도 인성이지 그리스도 그 인간이 태어날 수 없지. 그래서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의 주장 사이에서 네스토리우스는 그러면 굳이 그 문제되는 거 사용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낳은 건 맞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시다 라고 했는데 양측에서 다 거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의 견해는 어떻게 이제 이해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유기적으로, 여기 보면 영어로 organic union,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다기보다는 mechanical conjunction, 기계적으로 결합되었다라고 보여져요. 자, 이걸 쉽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손에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이게 살이 팍 파였어. 그러면 여기에 치료를 잘하면 새살이 돋아나잖아요. 새살이 돋아날 때 그 새살은 원래 있던 옛 살과 결합이 되는데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죠. 뭐 핏줄도 다 결합이 되고 그냥 세포들도 그냥 하나처럼 결합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 난 부분을 다시 옛날처럼 그대로 도려낼 수는 없어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면도 확실하지가 않고 그대로 도려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기계적 결합은 뭐냐면 어떤 두 개를 갖다가 막대기 두 개를 딱 붙여놨어. 그럼 이거는 붙여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다니니까. 근데 마음만 먹으면 뗄 수도 있잖아요. 그 면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그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신성과 인성을 자칫 잘못하면 그 면을 그대로 살려서 떼어낼 수도 있다라는 말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기게 됐냐면 네스토리우스주의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마치 두 개의 인격이 있는 것 같아. 이 결합을 너무나 기계적인 결합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아까는 아폴리나리우스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인격이 있고 그 인격 안에 하나의 본성만 있다고 그랬는데 네스토리우스는 마치 두 개의 인격이 있고 두 개의 본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격이 두 개가 있으면 그거죠. 그 우리 무슨 뭐 옛날 그 뭐죠? 한 사람 안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거야 맨날. 인격이 두 개니까 의지도 두 개가 될 것이고. 그래서 네스토리우스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 잘못된 이론으로 정죄를 받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두 개의 인격.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사실상 네스토리우스는 두 개의 인격을 주장한 건 아니고 하나의 인격에 두 개의 본성이 결합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워도 뭐 이단까지 정죄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학자들 중에는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이단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 가지고 뭐 여긴 이단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스토리우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자, 가장 먼저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한 사람은 유세비우스였으나 가장 강력한 대적은 시릴이었다. 대적들은 네스토리우스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여서 실질적으로는 성육신을 부정했다고 생각한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거리를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 줌이나 이런 걸로 하면 제가 막 이제 질문을 하면서 설명하면 더 재밌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격 안에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는 그 교리는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교리입니다.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어요. 이게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이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낳았다라고는 얘기를 못 한다고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특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마리아가 되게 막 높아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마리아가 높아지냐 낮아지냐의 그런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수태자, 하나님의 수태자, 데오토코스, 하나님을 낳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정답은 우리는 있다입니다. 있다. 그것은 마리아가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너무나도 유기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두 본성 중에 한 본성에 해당되는 일도 그것은 그 한 본성의 것으로만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 일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한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지 신성은 아닙니다. 신성이 고난을 당할 수가 없죠. 근데 그리스도의 이 인성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고난을 당했다. 꼭 그렇게 물론 그렇게 말은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한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도 그게 좋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이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워낙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록 인성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인격으로 돌려진 다음에 그 인격을 대표하는 것을 신성으로 얘기를 하든 인성으로 얘기를 하든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돌려지게 됩니다. 인격이 죽으셨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 인격이. 근데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는 신성과 본성이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이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럼 그걸 보고서 우리가 저게 사람이 못 박혀 죽었네 라고 말할 수 있고 괜찮아요. 그 인격은 인성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동시에 저게 하나님이 못 박히셨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인격이 당하신 것을 그분의 인격을 구성하는 신성으로 표현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마리아에게서 나왔지만 그 나와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돌려지게 되고 그 인격은 신성과 인성이 워낙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오셨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괜찮다라는 말의 의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마리아가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냐? 그건 더 정확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낳았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또 잘못 생각하셔가지고 마리아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 하나님 예수님만큼 위대하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마리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두 본성이 너무나도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그 인격을 대표할 때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인간이라고 표현해 다 괜찮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그 일이 인성이 한 것이라 할지라도 두 성 중에 한 성이 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성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이 돌려졌기 때문에. 자, 시간이 없어 넘어갑니다. 자, 431년에 에베소 공의에서 혼합되지 않은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거룩한 동정녀께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시고 인간이 되셨으며 성전을 자신과 인성을 연합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이 인성을 성전을 육체를 동정녀에서 취하셨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으로 유티케스 주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유티케스 주의는 콘스탄티노플의 장로요 수도 원장이고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에베소 회의에서 그 유티케스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격렬하게 반대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지나친 반작용으로 인해서 다른 극단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유티케스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요소가 혼합된 분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좀 쉽게 말하면 인성이 신성에게 먹혀버린 거예요. 섞여버린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전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셨으나 성육신 후에는 한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오히려 육신을 익으면서 신성이 먹혀버렸다. 자,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며 그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서로 연합하여 한 본성 곧 신인이 되셨다. 그래서 이게 완벽한 하나님도 아니죠. 왜냐하면 인성이 거기 섞여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인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인이신 하나님 할 때, 예수님 할 때 그때 신인은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다라는 개념이고 유티케스 개념 이 두 개가 섞여버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플라비안이라고 하는 감독이 유티케스를 막 정죄를 합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그랬더니 에베소 회의가 열렸는데 그 에베소 회의에서는 오히려 이 플라비안을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로마의 감독이든지 유력한 감독들이 이 에베소 회의는 강도 회의다. 저거는 가짜 회의다. 그러면서 다시 항의를 하게 되고 칼케돈에서 회의가 열려가지고 이 유티케스주의가 정죄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인성을 하나님의 신성에 섞어서 이 모든 것이 짬뽕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칼케돈 회의 때에 451년 마르시안 황제에 의해서 소집된 네 번째 에큐메니칼 회의고요. 칼케돈 신경을 공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제 잘 기억하세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통 교리는 그리스도는 하나의 인격이에요. 그리고 그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서 너무나도 유기적이어서 그것을 누구의 일 해서 따로 분리해서 이 이름은 쓰면 안 돼. 이 이름은 쓰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분의 인성이 했던 일도 한 위격에 돌려지고 그 위격 안에 신인성이 너무나도 유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신성이 하셨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섞이거나 뭐 혼합되거나 따로 분리되거나 그렇지 않은 완전한 상태를 선언한다. 여기 보면 칼케돈 신경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쭉 제가 괄호를 치고 그 안에 넣어 놓은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을 논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두 번째 보면 그는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여 참 신이시며 했잖아요. 그때 이제 아리우스를 논박하죠. 물론 여기는 이것도 아리우스를 논박할 뿐만 아니라 좀 넓게 보면 유티케스도 논박을 하죠. 섞여 있는 신성과 인성이 짬뽕이 된 개념이 아니니까 이 칼케돈 신경에 따르면 그 다음에 이성적 육체를 가진 참 인간이다. 그래서 아폴리나리우스가 참 인간이 안 되었잖아요. 영을 로고스가 대체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논박하고 그래서 쭉 이렇게 모든 당시에 있었던 기독론에 대한 상당히 많은 이단들을 논박하는 그 어떤 결정적인 신경이 바로 이 칼케돈 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 칼케돈 신경 이 세 신경들은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을 정립한 초대교회의 에큐메니칼 신경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신경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자, 칼케돈 신경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폴리나리안주의, 네스토리안주의, 단속론을 효과적으로 논박을 단속론은 하나의 성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예를 들면 유티케스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본질이며 인성으로는 우리와 동일하다는 니케아 전통을 계승했고요. 우리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수태자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의 관계는 기계적 결합이 아니라 유기적 연합이라는 사실을 확증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가서 제가 뒤에는 좀 빨리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평안하세요. 마치겠습니다.